할렐루야. 저는 이번에 총회를 다녀오면서 참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총회는 3박 4일 동안 이렇게 진행되어 왔는데, 대부분의 일정을 제2세대에 초점을 맞추고 어떻게 하면 제2세대 교회를 세워주고 일으켜줄 수 있는가에 대한 그것을 중점을 둔 그러한 총회와 같았습니다. 그래서 간증도 그렇고 말씀도 그렇고 강사를 따로 세우지 아니하고 총회에 속한 제2세대 목사님들을 세워서 진행하는 것을 보고, 우리가 꿈꾸는 사도행전 교회는 과연 어떠한 교회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생각해 봤어요. 뿐만 아니라 내 자신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는 그러한 기회를 가졌었습니다. 이제 새롭게 담임 목사가 되어서 불타는 열정과 의지를 가지고 때로는 청빙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개척을 하기도 하는 젊은 목사들을 보면서 나는 그 나이 때 무엇을 했던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교회는 개척 초기에 불일듯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했던 우리 교회가 지금은 시들어가는 꽃처럼 그렇게 쇠약해가는 모습을 볼 때 제 자신도 어딘가 모르게 쇠약해지고 힘을 잃어버린 모습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따지고 보면 지금까지 목회가 마치 목회 전쟁에서 패한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소망을 잃지 않았던 것은, 지금까지 실패는 있었지만 더 이상의 실패는 없다고 하는 강한 의지가 저한테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지난날의 실패가 더 이상 실패가 아니라 성공으로 가는 길이라는 것을 제가 어렴풋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이대로 주저앉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왠지 아십니까? 제가 1992년 처음으로 구러시아의 수도인 산제페부르크라고 하는 그곳을 방문했을 때 정말 많은 곳을 여행했지만 거기에 많은 박물관도 있었고 많은 레닌그라드 궁도 있었고 그런 여러 가지 많은 박물관도 있었지만, 제 기억 속에 지금까지 사라지지 않은 곳이 한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상페테르부르크 도시를 가로질러 가는 네바라고 하는 그런 강 위에 하나의 전함, 옛날에 오래된 전에 전쟁했던 전함을 하나 그곳에 전시를 해놨어요. 그 전함이 바로 오로라라고 하는 그러한 배입니다. 이 배는 어찌 보면 일본과의 그 러인 전쟁에서 실패한 그러한 배입니다. 그런데 왜 러시아 사람들은 이 배, 때로는 흉측스럽고 그 전함이라고 하는 폐함이라고 하는 그러한 배를 왜 거기다 전시해 놨을까를 생각해 봤어요. 1905년 러시아는 300척의 군함을 이끌고 일본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일본과 그 배를 전쟁하기 위해서 300척의 전함을 이끌고 일본과 전쟁을 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반드시 일본이 패하고 러시아가 이길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추측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만 해도 이 러시아라는 정말 세계에서 제일 막강한 군사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상 밖으로 이 소련의 러시아의 함대는 300척의 그 함대는 다 일본 전함에 의해서 파괴되었고, 오직 3척만 다시 소련으로 러시아로 돌아갔는데 그 중에 한 척이 바로 이 오로라라고 하는 전함인 거예요. 여러분, 그때 이 일본의 그 전함의 군함의 그 총대장이었던 제독이었던 도고 헤이하치로라는 사람은 승리의 비결을 어떻게 말씀한 줄 아십니까? 그가 솔직하게 고백을 했어요. 우리가 러시아 함대를 전멸시켰었던 그 비결은 이웃나라
조선의 이순신 장군이 일본과 싸웠던 그 전법을 사용했기 때문이었다라고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임진왜란 당시 노량진 해전에서 이순신 장군이 썼던 그 황학진 전법으로 전멸을 당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아픈 기억을 잊지 아니하고 기억했다가 러시아 함대와 싸울 때 이 수법으로 이렇게 러시아의 그 300척의 전함을 다 물리치고 297척을 다 파괴하고 이렇게 대승리를 거둘 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한 번 실패는 실패가 아니라 그 실패를 거울 삼아서 다시 한번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러시아도 마찬가지예요. 비록 이 오로라라고 하는 그 전함이 전쟁에서 실패한 그러한 전쟁의 군함이었지만 그들은 그 러일 전쟁을 잊지 않기 위해서 이 패함, 실패와 좌절과 고통의 그 산물을 그들은 지금도 잘 이렇게 세워놓고 그것을 교훈 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존하고 기억하는 이유가 비록 한때는 늦었지만 더 이상 실패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들의 강한 의지와 교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는 더 이상 이런 실패와 아픔을 겪지 않겠다고 하는 그들의 다짐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후에 그들은 어떤 전쟁에서도 패배하지 않았습니다. 지난달의 실패를 상처로 삼아서 훗날에 준비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날의 실패보다, 지난날의 아픔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아픔의 실패를 교훈 삼아 더 이상의 그 과정을 겪지 않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성공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남이 알아주고 인정해주는 성과가 없었다 할지라도, 지난날에 실패하고 무너졌던 경험이 있더라도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교훈 삼으면 다시 그런 전철을 밟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왔습니다. 여러 가지 실수와 아픔도 수없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지난날의 경험이 수치가 아니고 좌절이 아니라 더 아름답게 성장하고 부하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저는 오늘도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오늘 이 사도행전 2장 42절 47절의 본문의 제목처럼 우리가 꿈꾸는 사도행전 교회를 저도 꿈꾸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다 내가 속한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기를 소망하고 갈망합니다. 내가 섬기는 교회가 망하고 흩어지기를 원하는 교인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속한 교회들의 현실을 보면 어떻습니까? 영국의 한 연구소가 미국과 영국과 독일 이런 크리스찬 국가 6개 국가를 중심으로 해서 7,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맥도날드의 그 M자 간판에 대한 그 뜻을 아는 사람 있습니까? 물어봤더니 88% 된 사람이 맥도날드 M자가 바로 M으로 시작하니까 그 간판을 M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맥도날드보다 더 많은 간판, 더 많은 십자가가 이 지상에 남아 있어서, 그러면 십자가의 뜻은 뭐냐 물어봤더니 겨우 54%가 그것을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적인 것은 많이 알고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구원의 복음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하는 그 사실이 너무나도 안타깝기만 합니다. 최근 한국 교회의 복음에 대해서는, 현황에 대해서는, 아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이민교회의 현황은 너무나도 심각합니다. 교인 수도 교회 수도 점점점 줄어가고 있습니다. 신학교 졸업자도 점점 없어지고 목회자도 기하급수적으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전도도 멈추고 있습니다. 뭔가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교회는 날마다 부흥하고 성장해야 하고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 많아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이 현실을 극복해야 하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이런 현실을 극복하고 교회가 초대교회처럼 사도행전 교회처럼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는 그 비결이 어디에 있는가를 오늘 사도 바울의 제자였던 누가는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세하게 전해주고 있어요. 오늘 이 본문은 사도 바울의 제자였던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쓰면서 당시 초대교회의 시작과 형성 과정을 설명하면서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베드로의 사역을 대신 기록해 놓은 내용들입니다. 주님의 제자 베드로는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사역하면서 주님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께서 유대인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운명하셨을 때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아니, 그보다도 더 훨씬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하여 변화를 받고 그는 거듭납니다. 변화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담대히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되었죠. 그리스도의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나타나게 되었고 바로 초대교회가 탄생되기 시작했다고 하는 내용을 오늘 이 누가는 기록해 놓았습니다. 오늘 본문 41절에 보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베드로가 말을 전했을 때,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한날에 신도의 수가 3,000명이나 되는 놀라운 부흥을 이루었다라고 이렇게 여러분 누가는 적어 놓았습니다. 메마른 땅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듯이 사도 베드로의 설교가 설교할 때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초대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생생하게 적어 놨어요. 그렇다면 사도행전의 초대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힘찬 부흥과 성장을 경험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현재 43절의 문맥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우리가 이 43절을 보면 영어 성경에 보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여기서 생략된 그 절이 and예요. 그리고라는 뜻이에요. 이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들이요 오늘 이 본문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이 사도와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심쓰니라. 그랬더니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을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고 한 이 그리고를 오늘 우리는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42절에 모든 내용들을 압축해 놨습니다.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심썼더니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라고 이렇게 초대교회의 모습을 그렇게 적어놓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힘찬 부흥을 꿈꾸고 사모하지 않겠습니까? 부흥 어게인을, 리바이벌 어게인을 다시 한번 경험해야 되지 않겠어요? 21세기는 우리가 속한 모든 교회가 새로운 부흥과 성장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사도행전적 부흥은 어떻게 가능하다라고 오늘 이 글을 쓴 누가는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까?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야 교회가 부흥하고 우리가 꿈꾸는 사도행전 교회가 될 수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첫째는 우리가 말씀으로 변화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보면 42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심쓰니라. 가장 중요한 것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철저히 따랐습니다. 여기서 사도들의 가르침이라는 것은 곧 예수님의 가르침과 똑같은 것들이에요. 그것은 곧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옛 생활을 회개하고 변화받아서 새롭게 하라고 하는 지침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형이사학적이거나 추상적이 아니라 바로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하신 이 말씀으로 여러분이 시작했어요. 특히 예수님의 산상설교는 너무나도 실제적인 말씀입니다. 예수의 메시지는 실천지향적이며 내면의 변화요, 삶의 질적인 변화에 대한 그러한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행전의 교인들은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들의 삶이 변화되고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 곧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했어요. 그래서 분명한 변화를 있는 사람들에게 그대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교회에 나온 성도들이 말씀으로 변화받은 모습을 보여줄수록 전도가 활성화되고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부흥의 원동력이 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무엇 때문이에요? 교인들의 변화된 삶 속에서 그들이 나가서 전도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그래도 1000만이라고 하는 1200만이라는 성도를 확보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의 신뢰도가 고작해야 18%에 여러분 지나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낮아요. 아예 그리스도인들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48%나 그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부끄러운 일입니까?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교회와 이민교회는 성장이 멈춰지고 정체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교회 성장 이전에 먼저 우리가 말씀으로 변화될 때 여러분 교회는 성장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말씀으로 우리가 순종하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코끼리는요, 정말 보기에도 우둔해 보이지만 생존을 위한 특출한 지혜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코끼리를 조련하는 조련사들의 말에 의하면은요, 코끼리는 더울 때 자기 자신의 열을 이렇게 없애기 위해서 그 큰 귀로 부채질을 한다고 그래요. 뿐만 아니라 근처 개울이나 연못이 없을 때는 비상수단으로 자기 침을 이렇게 코로 빨아들여 가지고요, 그걸 자기 몸에 뿌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영양가를 보충하기 위해서, 그 이빨을 좀 튼튼하기 위해서 코끼리가 뭘 먹는지 아십니까? 대나무를 먹는 거예요. 대나무. 그 질긴 대나무를 자금자금 씹어서 먹고 자기가 필요한 영양소를 이렇게 공급받는다고 합니다. 아프리카에 있는 코끼리들은 칼슘을 얻기 위해서 그 사막에 그 널브러져 있는 뼈다귀를, 동물의 그 뼈를 섭취함으로 인해서 칼슘을 보충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미개한 동물도, 동물에 불과한 이런 코끼리도 자기의 몸을 위해서 그렇게 대나무를 씹기도 하고 동물의 사체를 먹어가면서, 뼈를 먹어가면서 칼슘을 보충하는데,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영적인 그러한 영양 보충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먹습니까?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 말씀을 먹지 않으니까 영적인 허기짐으로 인해서, 영적인 고갈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많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영적 건강은 무슨 음식을 섭취하는가와 직결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해야 하지만 어리석은 사람들은 편식에 길들여져 있어요. 마치 어린아이가 밥상에서 이것은 안 먹고 저것은 안 먹고 이것은 가려내고 하는 것처럼 편식을 하게 되면 결국은 어떤 현상이 옵니까? 영양실조가 오지 않습니까? 귀에 거슬리는 설교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귀에 거슬리는 설교를 하면 먼저 마음을 닫습니다. 귀를 닫아요. 편식을 합니다. 까다롭거나 부담스러운 말씀은 그냥 건너뛰기도 합니다. 그러나 깨달아야 할 것이 있어요. 코끼리는 달콤한 그러한 야자열매만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 칼슘을 보충하기 위해서 억센 대나무를 먹기도 하고 죽은 동물의 뼈를 먹기도 한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제는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말씀으로 살아서 변화받고 정말 내 교회가 부흥하는데 초석이 되기를 원하고 머릿돌이 되기를 원하고 그런 원동력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주옵소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기독교 교리는 이론이 아니라 실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씀과 성령으로 변화받는 만큼 교회는 힘차게 부흥하고 성장하기에 이제 우리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서 처음부터 다시 말씀으로 시작해서 우리가 변화받고 우리가 꿈꾸는 사도행전 교회가 바로 우리 오시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누가는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꿈꾸는 사도행전 교회가 될 수 있고 성도가 될 수 있는가? 두 번째는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46절에 기록된 것 같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그랬어요. 교회 성장의 비결은 말씀으로 변화되는 것 위에도 하나됨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서로 떡을 떼며 교제하는 데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온 교회가 서로 연합하고 일치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살면 여러분 교제가 깊어지는 거예요.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순간에는 서로를 위해서 희생하는 연합이 이루어지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는요, 코이아니아, 코이오니아, 나눔의 교제, 펠로십을 얼마나 강조합니까? 서로 없는 것을 보태주고 부족한 것을 채워주고 서로 중보기도 하면서 하나가 되는 것을 얼마나 여러분 강조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모이면 반드시 먹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 한국에서 그 어려운 시절에도 한국교회가 부흥한 것은 그래도 함께 떡을 떼고 서로 밥을 나눠 먹었습니다. 그것이 전통이 되어서 미국에 와서도 여러분 만나면 헤어지면 구역에서도 항상 먹는 것으로 우리가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목회가 바로 먹회다 그러면서 사모님이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그냥 교인들을 위해서 뼈국도 삶아놓고 뭐 육개장도 만들어 놓고 그러다 나중에 골병 들기도 하지만 그렇게 먹는 것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는 교회가 바로 우리 옆 동네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은 새벽 예배 끝나도 먹습니다. 뭐 철야 끝나가도 밥 먹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은 제 2배 정도 되는데 그렇게 먹으니까 죽은 귀신은 뭐 때깔도 좋다고 있어 보이더라고요. 있어 보여. 키도 크고 막 덩치도 크고 그러니까 매일 먹으니까 얼마나 여러분 그것이 다 살로 가겠어요. 그런데 교회도 부흥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그 일을 하겠어요? 성도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힘든 사람들을 생각하면 어찌 그런 일을 여러분 안 할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저는 우리 장로님께서 힘든 과정에서도 일하고 그냥 피곤한 몸을 이끌고 주일날 겨우 이렇게 막 힘들게 나오시는데도 여러분 우리를 생각해서 때로는 얼마나 간식을 준비해 오시고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그게 가능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자기 돈 아까운 사람이 아까우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도 교인들을 위해서 내가 크레딧 카드 새로 얻었다고 밥 사주는 우리 집사님도 있으잖아요. 예?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하겠느냐고요. 사랑이 없으면 성도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그 돈이 아까워서 할 수 있겠느냐고요. 교회는 이런 사람들 때문에 지탱이 되고 이런 교회들 때문에 부흥하고 성장한다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제자였던 누가가 여러분 그 베드로의 목회를 보면서 사도 바울의 목회를 보면서 이렇게 여러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편견이 없고 우주적이며 비이기적인 위대한 사랑이에요. 성경 전체를 살펴보면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갈보리산에서 독생자를 죽이시기까지 인간을 사랑하셨어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그 외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왜 우리를 이렇게까지 구원하시려고 했을까요?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착해서도 아닙니다. 우리가 그를 사랑해서도 아니에요. 그럴 만한 가치가 있어도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 스스로가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요. 믿으십니까? 하나님 스스로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독생자까지도 다 내어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또한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 영광 다 버리시고 죄악된 세상에 내려 오신 것은, 모멸과 모든 멸시를 받으시고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신 것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스스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랑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 가서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서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면, 버리지 아니하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해놨어요. 그리고 성경은 사람에 대한 우리의 사랑도 하나님의 사랑과 같아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의 원수도 사랑하고 우리를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사람까지 다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랑하는 이 사랑을 실천하는 비법을 배워야 합니다. 비록 그들이 하는 행동을 사랑할 수는 없지만 그 사람 자체를 우리는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영혼을 불쌍히 여겨야 되는 겁니다. 사단 마귀는 우리에게 끝없는 사람을 미워하고 해롭게 하라고 유혹할지라도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 사랑을 실천한다고 한다면 반드시 교회는 다시 부흥하고 성장하게 될 줄로 믿어요. 저는 지금까지 목회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밥 먹으려고 목회하나? 더럽고 치사한 목회는 안 한다. 그래서 나간다고 하는 사람 한 번도 잡은 적도 없어요. 들어온다고 하는 사람 막지는 않았지만 그만두겠다는 사람들 한 번도 찾아가서 아쉬운 소리 안 했어요. 왜? 비참한 목회를 하고 싶지 않아서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 자신을 살펴보니까 제 자존심이었어요. 저희는 솔직히 사랑이 부족했어요. 정말 그 영혼을 붙들고 눈물로 기도하면서 했더라면 왜 그분들이 이 교회를 떠났겠어요? 제가 목회 마지막에 깨닫고 깨달은 것이 바로 나는 사랑이 부족했구나, 그래서 교회가 힘들었구나 고백하면서 다시 한번 그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 것을 다짐해 봅니다. 여러분, 사랑은 덮어주는 거라고 그랬어요. YMCA라고 하는 기독교 청년회는 1843년 영국에서 조지 올리스에서 창설되었습니다. 그리고 30시간에 전 세계에 퍼져서 엄청난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데, 이 조지 윌리엄스는 한때 가출한 청년으로, 방황하던 청년으로 길거리에서 거지처럼 그렇게 방황하고 있을 때 마치 그곳을 지나던 베르나드라고 하는 박사가 이 소년을 보고 불쌍히 여겨서 그를 거둬줍니다. 그를 잘 키웠어요. 믿음으로 키웠습니다. 그래서 훗날 YMC를 세워서 놀라운 일을 하게 됐는데, 이런 청년은 바로 베르나드라고 하는 그 박사의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을 잊지 못해서 그런 결국 그것을 갚기 위해서 YMCA를 창립하게 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고 한다면, 내 사랑, 내가 품은 것 하나, 내가 베푼 것 하나 때문에 많은 영혼들이 주 앞에 돌아오고 그 열매를 맺어서 수많은 사람들 주 앞으로 인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힘차게 성장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의 안을 같이 나누고 서로 아파하며 눈물을 흘리고 서로 이루고 격려하는 한 마음의 공동체를 이룰수록 교회는 성장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고, 이제 사랑으로 서로 베풀고, 비록 적은 숫자지만, 없는 숫자지만 여기서부터 다시 한번 우리가 시작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오시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구역이 최소 6명에서 7명만 가까이 지내도 교회 생활을 잘하게 된다고 하는 통계가 있어요. 우리는 얼마든지 다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우리가 꿈꾸는 사도행전 교회가 될 수 있어요. 앞으로도 조금만 더 힘을 내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로해주고 격려하면서 이름 그대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 나갈 때 우리는 우리가 꿈꾸는 사도행전 교회를 우리도 이곳에 충분히 경험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사도행전 교회를 우리가 이룰 수 있을까? 오늘 누가는 기도에 전적으로 힘써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2절에도 이미 말씀했지만 그들이 가르침을 받아 서로 규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의 길을 심쓰이라 그랬지만 오늘 본문 47절에 가면 하나님을 찬미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찬미가 뭡니까? 쉽게 여기면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기도를 했을 때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리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그랬었습니다. 기도할수록 성령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성령님은 기도의 분량만큼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가 힘차게 부흥하고 성장한 원동력은 모이기만 하면 함께 손잡고 뜨겁게 기도했기 때문에 그래요. 불타는 가슴으로 여러분 부르짖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기도할수록 서로 하나가 됩니다. 기도하는 만큼 영적인 연합과 일치를 이룹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다른 기질과 성향이 있는 사람들이지만 기도하면 영적으로 하나가 되기 때문에 서로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또 우리가 9시만 되면 111 기도 운동 시간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령 충만으로 채워주시고 원하는 것들을 이루게 하신다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들이 함께 모여 기도했을 때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숨을 4분만 못 쉬어도 여러분 뇌에 산소가 공급되지 못해서 식물인간이 됩니다. 피가 공급이 되지 않아서 결국은 죽게 되는 것이 여러분 육적으로 여러분 그거예요. 육적으로 호흡이 끊기면 그렇게 죽게 되는데 영적으로 어떻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영적으로도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식물인간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루에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저도 솔직히 여러분 앞에 고백하지만 기도 많이 못해요. 그래서 겨우겨우 그냥 안 죽을 만큼 지금 숨을 쉬고 사는 그러한 형편인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짐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오직 기도밖에 없는데 이 기도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고 부르짖지 못하고 새벽에도 부르짖지 못하고 밤에도 부르짖지 못하고 그런 삶을 용서해 달라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다짐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성장하는 비결, 우리가 꿈꾸는 사도행전 교회가 되는 비결은 전적으로 기도에 있음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다시 한번 기도에 불을 붙이는 우리 오시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의 대가라고 불리는 스펄전 목사님이 세우던 교회가 런던에 있었습니다. 이곳은 한때 6,000명 이상 최고 2만 명의 청중이 모였던 그러한 교회고 당시 성령 충만이 나타났던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스펄전의 전기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는 교회를 방문하는 사람들을 항상 교회 본당이 아닌 아래층 지하실로 데리고 나갔다고 그래요. 그곳에서 기도하는 성도들을 보여주면서 이 교회가 이렇게 부흥할 수 있었던 것은 저기 긴 기도하는 저 사람들의 그러한 기도의 힘이었다라고 그렇게 보여줬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을 때 교회는 부흥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기도를 쉬고 영적인 호흡을 멈췄다고 한다면 우리 다시 한번 기도에 불을 붙이고 그 기도의 불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우리가 다시 한번 부흥하고 성장해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마다 3,000명씩 5,000명씩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수가 드러나는 그러한 부흥의 역사, 우리가 꿈꾸는 사도행전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부흥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바로 나부터 시작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바로 부흥의 진원지가 여러분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주여, 나를 통해서 교회가 힘찬 부흥의 성장을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내가 먼저 말씀으로 변화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에 전적으로 힘쓰기를 원합니다. 결단하고 이렇게 오늘 시작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